사실 오늘은 뭐 주중에 제가 뭐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게 아니라서 그냥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간증이나 나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혹시 제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미안이가 기억한다고 고개를 금방 끄덕거리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밥 없이, 돈 없이, 네, 맛있는 것을, 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휴가 가면, 야, 이번에는 진짜 돈 없이, 값 없이 좋은 것을 먹을 텐데 그게 뭘까? 내심 기대하면서 갔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많이 잡수셨겠구만. 아니, 돈 없이 값 없이 좋은 것을 먹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잡수셨다고 봐요. 제가 나름대로 좀 기대를 했어요. 야, 좋은 거를 내가 돈 없이 값 없이 먹을 텐데 그게 과연 뭘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짜로 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공짜로 먹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저는 휴가가 딱 끝나고 나니까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참 좋은 것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얘기를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여행했던 곳이 유타주예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물론 거기만 간 건 아니라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뭐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뭐 이런 데까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옐로우스톤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쭉 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한 6,000km 정도를 운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주로 운전하는 기계로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유타의 솔트레이크 시티를 가보고 싶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유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유타의 솔트레이크 시티가 어떤 도시인지. 거기가 몰몬교의 아주 중심지예요. 그래서 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데 좀 관심이 좀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나 아니면 그런 도시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심 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려고 제가 이제 여러 목적지 중에 하나를 이 솔트레이크 시티로 정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어요. 제가 몰몬교에 대해서 뭐 대강 공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이 도시나 뭐 이런 그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뭐 제 상상을 몇 배는 초월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황량한 도시를 그 브링검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이 설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도시 설계하고 집을 건축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직접 설계하고 계획해가지고 아주 계획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뭐 엄청난 도시. 그런데 그 도시들의 한복판은 전부 다 몰몬교의, 거기는 템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그 교회 템플을 만들어 놓고 그걸 중심으로 전부 다 이 도시를 구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솔트레이크 시티 한복판에 가보면 템플 스퀘어라는 데가 있어요. 한복판에 가장 중심지에 보면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이 솔트레이크 대성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뭐랄까 건물이 뭐 세워져 있고, 그 앞으로는 이 몰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조셉 스미스 기념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조셉 스미스의 후계자였던 브링검 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뭐 동상, 이런 여러 가지 뭐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게 그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마침 그때가 뭐 토요일 날이었는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옷을 안 입어요. 남자들은 전부 다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양복 바지, 복장이 다 똑같아요. 하얀, 그것도 정말 깨끗하게 세탁한 하얀색 그 와이셔츠를 다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치마를 입었어요. 치마가
무릎 아래 한 15cm 정도 내려오는 그런 치마를 그러니까 저는 약간 보긴 참 좋더라고요. 너무 단정해 보이고 너무 깨끗해 보이고 너무 정갈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패밀리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부부하고 아이들이 뭐 숫자가 한 4, 5, 뭐 많으면 6, 7 정도까지 돼 있는 아주 대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화목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템플 스퀘어 이 몰몬교 대성전 앞에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지순례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막 다니고, 저와 우리 집 가족들만 반바지에 모자에 수염은 이렇게 나고 전체가 다 그래요. 유타주의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위에 이제 유타 바로 위에가 이제 아이다호 스테이트인데 그 옐로스톤이 이제 바로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미리 이제 인터넷으로 설칭해가지고 예배를 이제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유타가 아니고 아이다호인데도 거기는 몰몬교의 이 템플은 엄청나게 커요. 그 우연찮게 그 몰몬교 템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는 건물도 엄청났지만 주차장이 꽉 차고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길가에다가도 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차를 주차를 쫙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갔던 그 교회는 이게 교회인지도 잘 모르겠고 차는 한 대여섯 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한 15분 늦게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 보니까 한 20여 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설교하신 목사님하고 그날 성찬식이 있었는데 성찬식을 주관하신 장로님 양쪽에 2분 같이 나오셨는데 그분들 빼놓고 전부 다 강분자였어요. 그 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분씩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 뉴욕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어디에서 왔습니다, 다 인사하고 나니까 남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참 묘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목사님 젊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뭐 설교를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설교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였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강조하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게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몰몬 교도들이 가득 찬 곳에서 젊은 목사가 자기 교인들 하나도 없는 교회에서 방문자들을 향해서 설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안타깝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몰몬교는 사실 이단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아니, 몰몬경이 더 완벽한 성경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조차도 원래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육체를 갖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과 마리아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몰몬교 교도들이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인데, 그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막 하시는 그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는데 마음이 찌릿하더라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자기네 교인들은 하나도 없는데 장로님 2분 나와가지고 성찬식을 함께 나눠주는데, 제가 그 빵을 떼어서 먹고 그 잔을 받아서 먹으면서 깨달은 게, 값없이 돈 없이 좋은 것을 먹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죠?
저는 어디 일식 뷔페 같은 데 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황당한 기대를 했었는데 그 빵 조각 하나를 탁 떼는 순간에 값없이 돈 없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순간에 가슴으로 탁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는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였는지 하는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다 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휴가를 가기 전에는 먹는 게 참 중요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야외 예배 함께 오늘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맛있는 것도 드시겠지만 먹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크게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정결법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고 있고 12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 정결법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저는 사람과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32절에서 39절까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해요. 오병이어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칠병이어는 조금 생소하시죠? 오병이어도 있고 칠병이어도 있어요. 그 보리떡 5개로 하면 오병이어고 보리떡 7개로 하면 칠병이어거든요. 마태복음에는 14장에 오병이어가 나오고 15장에 연달아서 칠병이어가 등장해요. 어쨌든 15장에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일관된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정결법 논쟁을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질책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돼요.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질책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예로 들었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로 드셨어요.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부모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미리 서원해버리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아도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고르반,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겉으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다. 손을 씻지 않은 제자들보다 마음을 씻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질책하셨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더 리얼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비유가 상하신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비유가 상했대요. 기분이 엄청 나빠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14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손을 씻지 않고 먹었지만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간음과 더러운 생각과 살인과 또 도둑질과 이런 마음들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더러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장면이 21절부터 28절까지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시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여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 여자들은 사람의 축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면서 동시에 여자였던 이 사람의 이야기는 겉으로 겉모습만 보면 아무런 대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보면 이 사람은 존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껍데기는 겉모양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신실한 그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걸쳐서 이 여인을 시험하다가 마지막에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의 이야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진실한 마음들을 예수님은 더 가치 있게 보셨다는 거죠.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적 이야기가 칠병이어라고 말씀드렸는데 32절부터 39절까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모두 기진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기진해 있어요.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굶주려 있었어요. 힘이 빠져 있었어요. 겉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겉모양은 보잘것없었고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칠병이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작지만 소중한 그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칠병이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칠병이어를 통해 4,000명의 장정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겉모양은 어땠습니까? 기진해 있었고 지쳐 있었고 낙심한 사람들이었고 굶주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겉모양은 약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그들의 진실은 그들은 칠병여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정신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적은 바로 이와 같은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모두 공통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속에 참된 진리가 있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솔트레이크시티 그 몰몬교회 대성전 앞에서 목사의 자식들이라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막 질문해요. 아, 이단이 왜 생겨? 뭐가 우리와 달라? 그래서 뭐 거기를 보고 가면서 몇 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한참을 토론했어요.
제가 휴가를 떠나면서 좀 그런 거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쉴 새 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몰몬교가 왜 우리가 믿는 것과 뭐가 다른지. 그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어요. 몰몬교가 왜 이단인지. 그 사람들은 몰몬교를 믿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삼위일체 되신 우리의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아빠는 이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배울 게 있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이런 건 배워야 된다. 아무리 이단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배워야 한다. 그런데 아빠도 이 몰몬교 대성전을 딱 보고 나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속에는 진리가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 그러냐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몰몬교 성전을 보니까 겉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그 안에 진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겉을 장식하기 마련이다. 포장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안에 진실이 있다면 그 진실로 인하여서 겉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 진실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껍데기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를 제가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돌아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저한테 다시 들려지더라고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에 연연하며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옐로우스톤을 이번에 2번째 갔다 왔는데요. 옐로우스톤을 가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그건 참 진한 감동을 느껴요. 거기는 어떤 지구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묘한 감동이 있어요. 그 오래전의 역사와 또 지금 막 파릇파릇 자라나고 있는 그 작은 나무들 같이 보면서 이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건 뭐였냐면 우리들도 어쩌면 이렇게 사그러져 갈 수 있는 그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겉으로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그 같은 외형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겉에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겉으로 대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대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밖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성전을 짓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